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교절과 무교절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400년 넘게 종생활을 해야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죠. 또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유교절과 무교절에 이어서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초실절은 농사를 지을 때 그 해에 처음 거둔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그때 첫 이삭 한 단을 제물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이삭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 후에야 나머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초실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리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어떻습니까? 초실절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일단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은 한 해 처음 곡식을 고를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쳐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초실절에 대해 가르쳐주신 것은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광야에서는 목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유목민으로 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은 익숙하지 않겠죠.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키울 때도 함께 하신 것처럼 농사를 지을 때도 함께 하실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을 때는 매년 첫 이삭의 한 단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합니다. 이처럼 구별하여 바친 곡식 한 단은 안식일 이튿날 제사장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은 무교절 때의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월절과 함께 7일간 무교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사장은 받은 수확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요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와 함께 어린 양의 번제와 또 소제를 함께 바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초실절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이 생겼다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게 마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실절을 통해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고 절차대로 제사를 지낸 등 절기를 지킨 후에야 나머지 곡식을 모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린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 것을 먼저 구별해서 챙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순서가 틀린 거죠. 이렇게 순서가 바뀐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그릇된 탐욕 때문입니다. 또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에 타락했기 때문에 내 것을 먼저 취하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또 인간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어떻게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여유로워져야 하나님의 것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실절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초실절의 기본 정신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도 하고 뭔가 자신의 재산을 쌓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뜻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재물을 쌓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런 점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초실제의 기본 정신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먼저 취하기 전에 누구의 것을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수확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바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소망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소망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많든 적든 간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지금은 내가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앞으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작지만 주님께 드리며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의 기본 정신을 품고 사는 성도는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건 적건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명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드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토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진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손들 그대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손들이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족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지자의 자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생과 사모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궁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중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대 혼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타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얼음 당하지 않도록 누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돌아오는 주일에 기쁨과 감사 속에 함께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